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 도둑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창 신부들 중에 몇 명이 그 한 학기 생활비를 도둑에게 다 털리게 되었었습니다. 학기 초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리고선 안타까워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저도 제가 갖고 들어온 한 학기 생활비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 도둑 맞은 동창 신부한테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제가 유학 중에 교구에서 보내준 여름방학 생활비를 동생들 밥 사주고 술 사주다 보니까 여름방학 전에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 났다. 이거. 돈이 없는데 방학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까. 근데 나이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나. 그러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로마에 순례를 왔다가 어떤 교우에게 연락이 와서 그 교우를 만나게 됐었는데 그 교우가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분이 로마 간다고 하니까 그 교우 편에 돈을 이렇게 좀 보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야, 너 웬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도둑 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 도둑 맞았을 때 그때 나 돈 없을 때 네가 너 그 용돈 떼어가지고 나 좀 줬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는 교우가 로마로 순례 간다고 해서 그 생각 때문에 돈 좀 보냈어. 그래가지고 잘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 가지고도 2달을 여름방학을 지내야 되는데 지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미국의 동창 신부님이 교포 사목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그 돈으로 사버렸어요. 그리고선 빈손으로 미국에 가서 3달 동안 이렇게 지냈었었죠. 지내고 나서 이제 공부 마치고 거기서 3달을 보내고 이제 로마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3달 동안 지냈었는데 그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교우들이 저 간다고 막 또
신부님 로마 가서 뭐 사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주시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3년 전인가요? 그 휴가차 거기 갔다가 그 본당에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퀸즈 성당인데 거기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제 동창 신부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비로 얻어먹으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냈는데 저는 그분들이 아직도 기억도 안 나지만 누군지도 모르지만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로마에서 공부한다고 가서 이렇게 책 사보는데 보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돈으로 공부 다 마치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하러 왔다고 그때 도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특강을 듣고 있던 교우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기립박수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오늘 빵의 기적 이야기 나오는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들의 삶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생각 때문에 동창이 도둑 맞았을 때 나도 돈 없는데 이거 좀 떼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미국도 가지 못했을 것이고 미국도 못 갔다면 거기 교우들한테 도움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그 본당에 다시 강의하러 갔을 때도 뭐 고맙다는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시간이 늦었고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자고요. 각자 알아서 밥 사 먹게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음식을 얼만큼 갖고 있었나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자와 아이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의미 있는 음식일까요? 의미 있는 음식이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음식이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는 나의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근데 의미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미소한 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빵의 기적은 누구의 손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1번 예수님의 손, 2번 제자들의 손. 제가 복음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누구의 손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손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제자들의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 소용없다, 의미 없다,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니까,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니까, 내어주게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제자들의 손에서 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을 좀 유심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의 행동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요? 손에 들다라는 동사가 쓰이고요.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시다, 찬미들이다라는 동사가 또 쓰여요. 그 다음에 빵을 떼다라는 동사가 쓰이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니, 주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자, 들다, 찬미를 들이다, 떼다, 주다, 이 4개의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 4개의 동사가 다 사용된 문장이 마태복음에 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어떤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 성체 성사가 제정되는 순간. 우리들도 미사 때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떼어주신 빵 한 조각을 내 손바닥 위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들고 모시고 내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을 소유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 판단, 경험, 이것만 생각하고 소용없어. 바쁜데 뭘 해. 누군가는 하겠지. 나도 놀러 가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계속 이런 선택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힘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게 내 판단이니까. 근데 그런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져오라니까 가져왔잖아요.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내어주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빵의 기적이 나의 삶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도둑맞은 동창에게 나도 돈 없는데, 나도 이번 학기에 할 거 많은데, 교과서도 사야 되는데, 그런 판단만 갖고 멈췄다면 저희의 삶 안에서 그 빵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판단, 복음에서 나오는 판단을 따라가게 되자 빵의 기적이 제 삶 안에서도 일어난 것처럼요. 사랑이 없는 이들은요, 나누지 않습니다. 항상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돈 없다는 얘기만 합니다. 바쁘다는 얘기만 합니다. 할 거 많다는 얘기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자기밖에 볼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담기게 되면 바쁜 와중에서도 함께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나누게 됩니다. 할 일이 많아도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왜요? 사랑이 원래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 말씀 좀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세요? 들으라고요.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게 되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르게 된다고요. 나를 살리지도 못하는 것들, 나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왜 의미 없이 돈 쓰냐고요. 여러분들의 손에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 한 조각, 성체가 있다가 다시 또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 빵을 모시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전히 내 판단대로 사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만 사시겠습니까? 의미 없어. 바빠. 할 일 많아. 피곤해. 시간 없어. 나도 돈 없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아니야. 계속 이런 판단들 안에서 살아가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은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느님의 힘을 우리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힘을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의미 없다고 여겨졌던 그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주님께서는 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다면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의미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내가 별 소용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나를 엄청나게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내 판단만이 아니라 복음의 논리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논리대로 내가 나눠주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힘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겁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깊게 체험하게 되겠죠. 그러니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살이를 통해 얻어낸 하느님을 핑계만 대면 밀쳐내게 만드는 나의 판단과 논리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느님께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숙제를 드려요. 숙제가 뭐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따라 합시다. 너희가, 더 크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이 말씀 실천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여자랑 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제자들이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이 뭘 사주면 와가지고 고마워, 다음번에 내가 밥 한번 살게 하고 밥 사주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전혀 모르는데 가엾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내서. 그리고 하느님을 밀쳐내는 판단들만 따라가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따라가는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숙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기억하고 한 주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 보기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